안녕하세요.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법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나 기타 많은 것들은 그 땅에서 이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은 보고 듣는 것, 경험하는 것들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해지겠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하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해보는 호기심 혹은 다른 마음에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하잖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라고 나 혼자서만 안 한다고 세상이 깨끗해져?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보고 접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결단력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땅 위에 이 세상을 하나님 지으셨고 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살도록 사람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땅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앞선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땅이 토해내는,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인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백성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그 땅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앞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구별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였으니까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맞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의 거룩함의 그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거룩해, 나는 가나안 쟤네들보다는 좀 거룩하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부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거룩할지어다. 그것은 그 거룩의 방향이 하나님께, 그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거룩하잖아요. 쟤들은 저거 하지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의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방향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나에게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어. 그러니 너희 거룩해야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유혹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 주변의 영향보다도 더 큰 것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붙들고 있어야 작은 것으로 바꾸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더 귀한 것을 덜 귀한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사는 삶, 그것이 귀함을 알고 그것이 형벌이 도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조목조목 그 세부 조항을 알아서 그것을 피해가야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그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왜 가졌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나에게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고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거룩의 기준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거기에 있는 것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나는 거룩하지 못해 그렇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거룩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을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거룩하고 다른 곳에는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실히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룩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보고,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하잖아요. 그것으로 거룩함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거룩함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이미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아니고 안 지키는 건 아니죠.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레위기 말씀 계속 보면 참 자책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마음속에 어려움도 많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의 방향을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자랑하듯 성전에 서서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웃으실 것인지 아파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의 거룩함이 악인들에게 있는 것 아니라 그들보다 나은 내가 거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귀히 듣고 또 중후하게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부르심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